이 시간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하여서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교회를 향한 소망입니다. 교회를 향한 소망. 제가 설교 제목을 교회를 향한 소망이라고 정하면서 오늘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부제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라고 정해 보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말씀을 나누기 앞서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 드려 봅니다.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즉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가 교회 성도 수가 늘어나길 바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가 더욱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바라는 소망도 갖고 계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교회 안에 좋은 프로그램들이 늘어나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진 분들도 계시겠죠.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넘어서 우리 각자는 무엇인가 교회를 바라볼 때 그것에 대해서 소망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00년 전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왔던 선교사들에게도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이러한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과 소망이 있었을 것인데요. 그중 한 개가 사회 계층 간의 차별을 없애는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선교사들이 조성 땅에 도착해 보니 사람들이 양반과 천민을 구분하여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던 것이 400년간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조선 왕조가 500년 지속되었다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살이 기간보다 약 100년간 더 긴 시간, 500년 동안 천민 계급에 해당하는 종이라는 일종의 노예 제도가 이 땅에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반과 천민이라는 신분 제도가 완전히 고착되어 있었던 그때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선교사들은 양반뿐만 아니라 천민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며 복음 가운데 그리고 교회 안에서 모두가 평등하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하나 된다, 평등하다라는 메시지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양반과 또 천민이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죠. 이러한 환경을 만들기까지 양반 출신 교인들이 종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하여서 처음에는 갈등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반 출신의 교인들이 그 안에서 적응하지를 못해서 나아가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또 한편은 남자와 또 여자가 같은 자리에 앉아서 따로 같은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리는 그것이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여겨서 그것을 따로 자리를 두어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기록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를 가보면 교회가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남녀가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없도록 못하도록 한쪽 편에는 남자가 또 한쪽 편에는 여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선교사들의 복음 전도와 또 설교로 인해서 교회는 계층을 초월한 또 새로운 공동체로 서서히 자리 잡게 되어 오늘날과 같이 남녀노소 또 누군가 계급과 상관없이, 오늘날 특별히 또 계급도 많이 없어졌고 그러한 것들과 상관없이 가리지 않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라는 사상을 가르치고 또 전파하였던 것이고, 당시 선교사들은 이 모습이 교회에 나타나기를, 이 땅에 드러나기를, 즉 양반을 위한 교회, 또 천민을 위한 교회, 남자를 위한 교회, 여자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를 소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당시 로마 교회 안에서도 우리나라에 처음 그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을 때와 비슷한 문제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문제를 정확히 보아야, 이 문제를 보다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바울의 기도를 먼저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13절 말씀인데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선 바울은 로마 교회를 위해 소망의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여지기를, 성령님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전체적인 문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넓은 단락에서 보면 오늘 이 본문은 14장 1절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아주 큰 단락에 포함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큰 단락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의 권면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바울은 앞서 14장을 시작하면서 로마 교회에 있었던 문제를 다루었는데, 14장 내용을 보면 당시 로마 교회에는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로 구분되어지는 두 그룹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교회가 나누어지고 서로가 업신여기고 또 비판하는 문제가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사이에서, 그리고 그로 인하여 형제를 실족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지요. 이 문제를 쉽게 이해하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갈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바울처럼 유대인이지만 유대교의 전통에서 새로운 자유로운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반대로 이방인이지만 유대교의 배경을 가졌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수의 유대인들은 그들의 전통에 따라 율법을 따르고 또 음식을 먹는 것과 또 날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 이방인들과 함께할 때 서로 겪게 되어지는 어려움들과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나와 다름으로 인하여서, 내가 익숙했던 것들로 인하여서 인한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들 모두에게 소망이 가득하기를 원하였는데요, 소망이 그냥 가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차고 넘치고 또 풍성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렇게 로마 교회에 있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 간의 문제를 생각하면 바울의 기도를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 왜 바울이 이러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부분을 확인할 수도 있는데요, 바울은 13절 기도에 앞서서 4번이나 걸쳐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자주 그래왔던 것처럼 계속해서 구약을 인용하면서 그가 전하는 복음과 권면을 더욱 힘주어서, 봐봐, 이렇게 구약에도 이렇게 이야기가 있잖아, 이러한 이야기가 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여기서 구약을 대표할 수 있는 율법서와 시가서 그리고 선지서를 인용하는데, 그 인용된 모든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들을 보시면 9절부터 12절까지 매번 매 구절마다 열방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열방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단어가 8절, 오늘 말씀 8절에서는 이방인들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렇게 반복되는 열방이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친숙한 표현으로 바꾸어 보자면 이방인들로 이해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즉 오늘 성경은 이방인들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바울이 인용한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즉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함께 즐거워하며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이새의 뿌리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나라와 민족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서 그들을 다스리시기 위하여 일어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 주석가는 바울이 말하는 13절에 이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언급하는 소망은 이방인이 유대인과 함께 참되신 한 분 하나님을 찬송하리라라는 것이다 라고 말이지요. 참되신 하나님을 함께 찬송하리라라는 것이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13절에서 바울이 기도했던 소망의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라져 있는 로마 교회가 이루어야 할 모습이고 그것을 위하여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즉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울의 기도이며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바라보는 소망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소망이 무엇인가? 서두에 언급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단순히 교회가 얼마만큼 커지고 또 좋은 프로그램이 생겨나고 얼마만큼 우리가 봉사할 수 있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물론 앞서 말씀드린 교회가 커지고 또 좋은 프로그램이 생기고 또 많은 봉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것이 부질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 그 모든 것들의 기초가 하나님께 영광 돌림에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라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받아 주시지요. 오늘 본문 바로 직전인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이 하며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예배하며 섬길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보고 또 점검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또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는가 하고 말이지요. 물론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하여 불만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연약함으로 인해서 인간이기에 그 부족함으로 인해서 마음에 속상함이 생길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조금은 짧은 생각으로 나에게 한 말로 인하여서 화가 날 때도 있겠지요. 또 서로가 다르니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존재할 것입니다. 서로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지, 예배만 드리고 헤어지면 별다른 문제 없겠지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또 그것이 필요하죠. 함께 해야 되는 그 시간들,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또 서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서로에게 기대하는 것들도 생기고 그로 인해서 갈등이 더 많아지게 되어 있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순리입니다. 그렇다고 그 갈등을 회피하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즉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함에 있어서 갈등은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결혼도 그렇죠. 가정을 만들어 간다라는 것 생각해보면 20년, 30년 다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나와 한 집에서 부대끼며 산다라는 것은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맞춰가며 다듬어 가는 것이죠. 그냥 하숙생처럼 집에 그냥 잠깐 왔다가 가는 그러한 관계라고 한다면, 부부라고 할지라도 갈등이 없죠. 그런데 계속 붙어 있으니까 자꾸 갈등이 생기고 또 공유하고 있는 것들이 생기니까 문제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춰가는 것, 그것을 다듬어가는 것, 그래서 하나의 가정으로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 한 가정의 소망이 되는 것처럼 교회 역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과 또 가진 수고와 희생이 있더라도 그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일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을 소망으로 두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는 것,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모두가 한 뜻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따라야 할 명령은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바울은 14장을 시작하면서 했던 명령을 다시 반복하며 강조하는데요,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처방은 바로 받으라에 있습니다. 받으라. 즉 너희가 서로 받으라라는 이 명령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따라야 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다름이 있더라도 또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있더라도 서로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기꺼이 형제의 짐을 들어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두 팔을 벌려 환영하고 인정하며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그래야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훨씬 더 편하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나 관계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래야 하는가 질문할 수 있을 것인데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그 어려운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라는 것에 기대어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서로를 받아주는 일이 이상한 일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7절은 우리가 어떻게 서로 받아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의 순서를 조금 바꾸어 보면 이 말씀의 의미를 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7절 말씀을 다시 이야기하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주신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주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즉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같은 방식으로, 같은 방법으로, 같은 태도로, 그리고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받아주어라 라는 명령이라는 의미라는 것이지요.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이유, 그 근거는 확실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지요. 즉 모든 일은 그 목적이 분명하게도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시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기에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또 악한 세력들의 방해가 있더라도 수고를 각오하고 때로는 희생을 감수할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사랑은 언제나 그에 따르는 희생이 따르기 때문이죠.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희생을 감당하실 정도로 사랑하셨지요. 그 희생의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자가 우리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 삶의 목적이시고 주님이 내 삶의 이유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나는 또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주님이 사랑하여 받아주신 다른 형제들 역시도 나도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이제 바울은 이를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추종자라고 번역된 단어는 로마서 13장 4절에서 위에 있는 권세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사역자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셨을 때 그 섬기는 자가 바로 이 단어와 같은 단어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즉 오늘 본문의 추종자라는 이 단어는 섬기는 자 또는 종으로 번역되고 또 일꾼으로 번역되기도 하는 단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라는 것은 곧 예수님이 할례로 비유되어지는 유대인을 섬기는 자가 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을 섬기는 자, 유대인을 섬기는 자, 그 섬김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셨고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으며 그렇게 유대인을 위하여 섬기는 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지요. 이에 대하여 마태복음 15장 2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들이지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도 유대인의 왕으로 유대인들을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원의 대상으로 이방인이 제외된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위해 오셨지만 이방인들은 제외되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로마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헬라인. 순서는 있지만 차별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신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분하여서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이어지는 8절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정리하면 유대인에 대해서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진실하심, 그 신실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을 섬기는 자가 되셨다. 그리고 이방인에 대해서는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내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되셨고 섬기는 자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모든 자들의 섬기는 자가 되셨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을 지키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 될 수 없었던 자들이 하나가 되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지요. 한 신학자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찬양대를 지휘하는 지휘자의 모습으로 비유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지휘 아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렇게 서로를 받아주고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하나님이 뜻하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 품어야 할 소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이 전하는 로마 교회의 상황은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 간에 매우 커다란 장벽이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들 간에 갈등이 있었죠. 그 장벽은 마치 거대한 성벽 같아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자신들이 살아온 인생만큼이나 다른 사람들 함께 한다라는 것, 어려운
그러한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장벽은 무너졌습니다. 즉 하나님은 차별 없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역시도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공동체로 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모두를 부르셔서 교회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로만 이야기하면 그것이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심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관계없이, 그리고 신분이 달라도 인종이 달라도 나이와 성별이 달라도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이지요. 그로 인하여서 동편 가장 끝자락에 있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랍고도 엄청난 일의 결과가 바로 오늘 우리 교회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 내 선택으로 또는 우연히 때와 장소가 맞아서 한 사람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13절에 바울의 기도에서처럼 성령의 능력을 간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는 것, 주님과 같이 서로를 받아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죠. 한번 받아주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냥 그렇게 저 사람 못마땅한 거 보면서 그냥 넘어가는 거 쉽지 않은데 많은 경우 그것이 한 번으로 잘 끝나지가 않습니다. 보면 생각나고 그러다 보면 그게 쌓이면 숨 쉬는 것만 봐도 화가 올라오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생길 수 있습니다. 교회에 한두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함께하기에 그만큼 섬기는 자가 되어 형제 자매를 받아주는 일 더더욱 쉽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더 명확하게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를 향한 그러한 소망을 갖는다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교회를 바라봄에 있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서로를 받아주고 이해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할 수 있기를, 그리고 이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를 통하여서 우리 한사람 교회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